샬롬 샬롬.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보고 싶고 또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정부의 반역 지침에 따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지만 또 시공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처럼 우리는 또 시공간을 넘어 더 풍성한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교제와 회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모두 함께 부르신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중간 구절을 좀 빼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2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때론 은혜롭게 들려야 이 말씀이 참 공허하게 들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제 자신에게도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 이 말이 또 공허할 뿐만 아니라 답답함과 또 때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러한 반문으로 의심할 때가 있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수록 이 공허한 말은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그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믿어질 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요셉과 형들의 만남과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더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십수년을 넘어 상봉한 그들의 소식을 바로의 궁 전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엄청난 재산과 혜택을 약속하면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정말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빈 털터리로 와서 수많은 시간 고생을 했던 요셉과 그의 형들이 수많은 재산과 양식을 들고 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봉양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종로로 타다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하던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요셉 일가 이러한 장면은 마치 출애굽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일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보내며 하는 이 행동 두 가지가 참 의미 있게 다가와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옷을 나눠주는 장면인데요.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 옷을 나눠주기 전에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재산을 주는 것이 좀 특이하기도 한데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 형들에게 옷을 빼앗기고 채색 옷으로 인하여 비아냥을 들었던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게 옷을 줌으로 더 이상 남의 옷을 탐낼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형들이 나의 옷을 뺏고 채색 옷을 비아냥거렸던 과거의 모든 일들을 이제 잊겠다라는 무언의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 한 일로 인해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이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옷은 신분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형들에게 이러한 신분을 확정해주고 있는 요셉의 배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형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둘러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 다투다라는 말은 다가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격노하다, 교란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탓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만에 하나라도 있을 만한 분열과 다툼을 미리 예상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는 엄청난 반전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볼 때 또다시 우리의 감정이 꿈틀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형들 마음속에도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보다는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다툼과 분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교란과 전략에 현혹되어 서로를 향해 공격과 비난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낙심과 실패만이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 사단의 분열과 다가지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모든 마음을 모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아간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바로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합니다. 당시 양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수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그 수레를 보고 뭔가 진짜 일이 벌어졌구나, 자기를 위해서 요셉이 보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음을 믿게 되자 기운이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기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에스겔에 나오는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했던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루아흐였죠.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고 힘과 정신이 차려진 야곱은 재미있게도 28절에 이스라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잘 담겨져 있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에게 감동을 넘어 뭔가 묵직한 변화가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을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지내던 야곱에게 그래도 요셉이 꾸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이 된 것과 요셉에 대한 그리움으로 범벅이 되어 눈물과 감격으로 그를 보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뀌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질 이 진리를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공허한 그 말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길,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자유와 감격으로 오늘도 하나님으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때론 너무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야곱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힘을 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다른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거기에서 오는 힘과 그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으로 하나님만 잘 따라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